예, 복된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멘. 많은 복 충만히 누리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새해 첫 안식에 계시록 22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냈었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예. 이 새해에 여기에 7절에 말씀하신 이 복을 많이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슨 복입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복을 우리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1절로 5절에 22장 1절로 5절까지로 말씀에 의하여 이제 사실상 계시는 끝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더 이상 없어요. 5절까지로 일단락이 됩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우리 복음 성경에도 그랬네요. 끝맺는 말이라 그렇게 소제목으로 달아놨는데 이것은 정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끝내시면서 당부하고 끝맺는 말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부하고 끝맺는 말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일을 시킬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실컷 이야기해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갈 때 또 뭐라 그럽니까? 당부하고 아주 짤막하게 끝맺는 말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부하는 말이 6절로부터 나옵니다. 끝맺는 말이죠. 여기에 보니까 또 그가 내게 당부하기를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말하기를 이 말은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한 모든 말씀들이 신실하다. 그리고 참되다. 왜 참되냐?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이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선지자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영감으로 임재하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진리의 요약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그러니까 그의 종들이 누굴까요?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이 결코라는 말이 여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거는 뭐
결코라는 것은 아주 단언하는 말 아닙니까? 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누구를 보냈었다? 그의 천사를 보냈었도다.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당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은 어떻게 해요?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신실하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은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성경의 믿음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어에 피스티스라 그럽니다. 피스티스. 이 형용사고 피스티스는 명사예요. 똑같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네. 이 말씀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 말입니다. 믿을만하다. 너희들도 뭐 하라?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 그 다음에 참되다는 말은요, 참되다는 말은 원어에 보니까 엘레디노스라는 말인데, 이 엘레디노스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진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좀 말이 그렇게 조금 뭐 점잖지는 못해도 진짜라는 말이고, 다시 말하면 실제라는 말입니다. 실상, 실제.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믿을만하고 실상이다, 진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전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나요? 표상과 상징. 그러니까 뭐 표상과 상징 숫자로 막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 자칫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그냥 뭐 하나의 교훈이고 상징으로 우리에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다, 실제가 아니다,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부의 말씀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확실히 믿어야 할 말씀이요, 반드시 실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당부하고 끝맺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믿을만하고 실상이다. 이 말을 얼핏 생각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하는 그 말을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믿을만하고 실제가 될 것이다. 함부로 너희들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엄중하게 당부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는 이 말씀을 그건 뭐 상징으로 주어졌는데 뭐 교훈이나 좀 얻고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징으로 우리에게 나타냈지만 반드시 뭐다? 실제다. 이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성경 66권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에 다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해 보면 구약 성경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고 역사들이 인용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 영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 보니까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삼위 중에 누군 것 같아요? 성령님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던 분은 성령이시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밑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이르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이 성령의 초청입니다. 이 성령의 초청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고, 그 종들이 누구냐면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계시록 1장에서부터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계속 사자들에게 뭐 하노니? 편지하노니. 사자들에게 편지.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권면하고 편지를 보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시도록. 지금 이 계시록은 먼 훗날이 아니고 속히 될 일을 너희에게 보낸다. 아주 속히 될 일이다. 이 요한계시록이 열린 것은 다니엘이 열릴 때 열리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다니엘이 열리기 전에는 요한계시록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다니엘의 계시가 열릴 그때부터 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속히 될 일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급하신 겁니다. 보이시려고 그의 뭐를 보냈었도다? 천사를 보냈었도다. 여러분, 천사가 뭡니까? 원어에 보면 앙겔로스. 앙겔로스는 기별잖아. 기별을 보냈다. 누구를 통해 보냈다? 종들에게 누구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기별을 보냈었도다. 그래서 이 천사가 가지고 온 기별은 참되고 신실하다, 이 말입니다. 네. 천사가 가져와서 너희들에게 전해준 기별은 참되고 신실하며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너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된다. 아주 끝맺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6절 7절을 요약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당부하는 말씀이죠. 예. 자, 천사가 보내는 기별.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계시를 보고 직접 기록하기도 했지만 천사가 보낸 기별이 있어요. 천사를 통하여 보낸 기별. 그럼 천사를 통하여 보낸 기별이 뭡니까? 여러분, 얼핏 생각해도 계시록 14장은 누구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다? 천사의 기별을 보냈다. 그랬으면 천사가 특별히 기별을 가져온 기별은 14장과 18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요약은 요한계시록이지만 요한계시록 22장은 요한계시록을 아주 함축해야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의 기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부하신 것입니다. 천사를 보냈었도다. 천사가 가지고 온 기별은 14장의 기별과 18장의 기별. 참, 여러분, 14장에 세 천사를 보냈고 18장에 두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매우 상징적인 것 같지만 실제다. 그렇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다? 실상이다. 여기에 14장과 18장에는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의 기별, 다섯 천사의 기별을 우리는 딱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끝맺는 말에서, 당부하는 말씀에서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하여 끝맺는 말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세 천사의 기별, 18장의 기별이 천사의 기별이 천사를 통하여 보내준 기별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다섯 천사의 기별이 핵심이 뭡니까? 18장의 핵심의 기별이 뭡니까? 이제 이 끝맺는 말에서 다시 한번 이제 더 이상 뭐 이제 또 계시록 공부할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이 끝맺는 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14장의 기별의 핵심은 뭡니까? 천사가 보낸 기별. 무슨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재림 기별이 전해진 겁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이 기별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진리의 핵심은 어디에 집약이 되어야 합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집약이 되어야 한다.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의 요약. 자,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서 어떤 사업이 이제 시작되었다? 심판이 조사심판도 시작되고, 그 조사심판이 하는 목적이 인치는 참으로 인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기 위하여 조사심판도 필요합니다. 조사심판이 그 결과로 어떤 백성이 탄생하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들이 탄생되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1844년부터 인치는 사업이 뭐 되었다? 시작되었다. 이게 잘 우리가 기억하세요. 내년도부터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 땅에 천사가 외침과 동시에 인치는 사업은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게 참되고 신실하다. 이거 대충 듣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1844년. 이게 참되고 신실하게 받아들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대충 넘어가면 입 맞는 사람들이 나중에 저 일열 법령 후에나 나오는 것으로 사람들은 다 생각해요. 인치는 자가 언제부터 탄생된다? 1844년. 왜?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다. 인치는 사업은 뭐 되었다? 시작되었다. 시작되었다는 말은 입 맞는 자들이 탄생할 수 있다. 이걸 아주 세밀하게 신실하고 참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 자, 마치는 일은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면 인치는 사업은 어떻게 된다? 마친다. 시작되었으면 마침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는 조건이 뭐냐? 성경 66권 예언의 다 찾아보십시오. 결론은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면 인치는 사업은 마친다.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다. 아주 중요한 말 아닙니까? 이 당부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장에 두 천사가 나오는데, 이들에 의하여, 이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어떻게 한다? 환하게 한다. 그것은 어떤 가시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품성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품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내 뜻을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반드시 이루리라. 온 땅을 하나가 해야 됩니다. 이게 18장에 천사가 전하는 기별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큰 외침으로 불러내고 이 땅의 구속사업은 마친다. 참 이런 짧은 아주 한 반문장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연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반드시 뭐 될 일이다? 속히 되리라. 그런데 1844년에서 지금까지 이게 뭐 속히 된 겁니까? 분명히 지체되었다는 것을, 지체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일이 천사의 기별이 이루어지면 내가 속히 가겠다. 이것만 빨리 이루어지면 내가 뭐 하겠다? 속히 가겠다. 예. 예수님께서 이 세 천사의 기별과 18장의 천사의 기별만 잘 받아들이고 신실하고 참되게 받아들였더라면 믿음으로 실상이 되어서 내가 속히 갈 수 있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말이 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1장 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는 뭐가 복이 있는 자들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계시록 22장에는 뭐가 빠져버립니까? 읽는 자, 듣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야. 복 있는 사람이 아니야. 1장의 복과 22장의 복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1장의 복은 누구든지 듣기만 해도 복이 있고 읽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것은 지키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읽고 듣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근데 읽고 듣고 해놓고도 지키는 일에 실패한다면 복이 있나요? 없으니까 22장의 당부의 말씀에는 이건 당부의 말씀입니다. 뭐 하는 자만이?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 읽는 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어떤 자가? 지키는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림이 지체됐어요. 엄청난 지체됨을 우리가 피로감을 느끼잖아요. 첫째, 이 재림이라는 이 사건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피로감을 줘요. 이거 뭐 믿어야 되는 건지 안 믿어야 되는 건지. 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열정이 전혀 없고 아주 피곤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오실 것 같는 것을 확실히 믿느냐? 몇 프로 정도 믿었을까요? 한 3%는 예수님 오신다고 믿는다. 23%? 나는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한 46%가 넘었어. 거의 50%예요. 그 다음에는 아이고 골치 아프다 모르겠다. 딱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재림이 소망입니까? 피로감을 주는 주제입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됐어. 자, 우리가 재림이 지체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성함을 주고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된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 있었어요? 1844년. 1844년.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질 때, 그때 이 재림이 정말 인간들에게 소망이고 희망을 주는 기별이었어요. 모든 재림의 징조들이 그때를 즈음하여 다 성취되기 시작했어. 요새 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요즘 내가 그래서 세상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걸 조금 내가 해서 내가 인터넷에 좀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올리는데 아마 올려봐도 그래요. 올려봐도 왜 안 되느냐? 1833년에서 1844년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만큼한 징조가 없어요. 지금 징조들은요, 재림의 징조로서 가장 예언에 우뚝 나타나는 것이 리스본 대지진입니다. 그게 1755년. 요즘 지진 많이 일어나죠. 자주는 일어나지만 강도는 리스본 지진만큼 그런 엄청난 인간들에게 충격을 주는 지진은 아직까지 없어요. 리스본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땅에 뭐 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지만 태양이 어두워졌다. 이런 일이 그때는 있었는데 요즘 있었나요?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마늘 보름달이 떠오르는 그 밤에 달이 빨갛게 피같이 보이고 세상은 깜깜한 이런 아주 초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징조가 있었나요? 없어요. 재림교인들은요, 재림의 징조 이야기하면 그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징조는 언제든지 일어난다. 그래도 많았지 않느냐? 어쩌도 그래. 엄만 징조가 이 땅에 지금 뭐 있어도 어디 별이 떨어지고 태양이 어두워지고 리스본 지진 같은 그런 엄청난 파괴를 주는 그런 재난이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러니 재림의 징조 가지고는 이게 이제 재림교인들을 깨우기에는 태부족하다. 뭐 개신교인들은 좀 몰라. 근데 개신교인들은 거의 뭐 재림이 별 필요 없어. 천당 가고 지옥 가고 다 영혼이 다 가가 있는데 무슨 재림이 뭐 소망입니까? 자, 이와 같은 일이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대정토 344쪽에 보면 1833년 11월 14일에 유성우 태양이 성과 실처럼 떨어지는 이 예언의 성취는 재림의 징조 중에 어떤 징조였다? 마지막 징조. 재림의 징조로서 마지막이다. 이 징조 다음에는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가는 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하늘 전체가 종이축이 말리듯이 막 말려가는. 이거 남았는데 마지막 징조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했으면 내가 속히 오리니가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때 못 왔을까요? 그 말을 참되고 신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늘날도 그럴 가능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으로 다시 언급하신 것입니다. 네. 그 말을 참되고 신실하게 받아들였더라면 1844년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 자, 457쪽의 대쟁투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한번 좀 증거로 남겨놓기 위해서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대쟁투 457쪽 1844년의 운동에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환하게 비쳤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벌써 여러 해 전에 지상 거민들에 대한 경고가 끝나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아멘. 거기까지 합시다. 이 말은 가룟병원 기별 68조 8정은 115쪽 여러 곳에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오실 수 있었다? 1844년 그 조금에 예수님은 오실 수 있었다. 그러면 이 계시의 말씀은 속히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왜 오늘 좀 연구를 해보자고 하느냐 하면은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실수하면 안 돼요. 자, 그때 우리의 상황을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그때의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좀 됐을까요? 5만 명. 처음에 5만 명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가담했어요. 그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10만 명, 만 15만 명 이상 되었을 것이다. 정확한 통계 숫자는 우리가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10만 명 이상이 된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러면 10만 명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은 오실 수 있었다. 예.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자는 거예요. 왜 기억해야 되는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무리가 5만 명에서 10만 명의 무리가 받아들였더라면 이 땅의 사업은 마치고 오셨을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날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놓으라고 공언하는 교인들의 수요가 이 땅에 얼마나 됩니까? 2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10만 명만 받아들여도 되었다면, 오실 수 있었다면 2천만 명이 넘어도 오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신실하고 참되게 믿지 않았던 그 원인에 의하여 오늘날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의 생각이, 선교 방향이 전혀 잘못되었다. 왜? 몇 명만 제대로 있었으면? 10만 명만 있었으면 될 일인데 왜 2천만 명이 넘었는데도 수요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말은 안 맞는 겁니다. 말씀과는 안 맞아요. 여러분 좀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실 수 있었던 때가 있었죠. 언제요? 1888년 계시록 18장 천사의 능력 있는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왔던 그 해에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얼마 후에는? 2년 후에는 오셨을 것이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존스와, 이거는 대총회 회보 1892년 5월 9일자 호주 멜번에서 하신 말씀인데, 나는 존스와 와그너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처지에 있음을 보았다. 나는 그대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진리를 계획적으로 거절하였음을 보았는데 이는 그대들의 존엄성에 너무 굴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좀 지나가서 나는 또한 만일 그대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그 날로부터 2년 후에는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구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을 참되고 신실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 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1888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저기 뭡니까? 1844년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무리가 불과 몇 명 안 됐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었던 무리는 10만 명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1888년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 뭔 말인지 알죠? 네. 이미 받아들인 자들이 수요가 얼마나 됐을까요? 3만, 약 3만. 그때의 재림교회의 그 교인 숫자를 통계적으로 보면 3만 명이 될까 말까 하는 그 시점이었어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무리가 3만 명 정도 되었을 때, 이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셨을 것이다. 2년 후에 우리는 하늘에 가서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오늘날 교인 수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무리가 2천만 명이 넘었는데도 오시지 않았다. 아직 안 왔다. 안 오셨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라고 공언하는 교회가 선교 전략이 전혀 잘못되어 있다. 네. 제대로 가르쳤더라면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해요?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자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교회가 지금도 완전히 올인하는 것이 뭐냐? 선교예요. 선교. 지금까지 재림교회는 선교라고는 주제가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무리가 2천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안 오니까 이유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오신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교회의 모든 주력을 어디에다 바치는 겁니까? 선교, 선교, 선교. 나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막 내 가슴이 콱 막히면서 아주 답답함을 느낍니다. 제가 선교하는 걸 싫어서가 아니고 그게 잘못돼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선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시키기는커녕 한없이 지체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전파된지라 그랬어요. 전파된지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가 아니고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뭔 말인지 아십니까?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재현하는 증인들이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전해전 복음은 또 어떻게 한다고요? 또 전하고 또 전해야 된다는 말의 진위가, 그 말씀의 진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된다는 말은 전혀 강구한 채 전파하는 데만 애를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해 첫 안식일에 이 문제를 분명히 한번 우리 파헤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도 뭐 그들 따라 그들도 전도하고 뭐 침례 막 받는다 하니까 아이고 우리도 전도가 침례교회 늘려야 되겠다 이런 방식의 선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예, 여기 보니까 다른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제 네 천사에게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에게 외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뭐가 불지 않도록 해달라? 바람이.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인치는 사업에 마치기 전까지는 더 이상의 예언의 진전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의 진전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24만 4천인의 인을 치기까지는 이제는 모든 것은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언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되기까지? 인치기까지는 어떤 예언도 진전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도요. 천재지변에 엄청난 그런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멸려가는 이런 엄청난 예언은 뭐 되기까지는? 인치기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올 수도비. 예?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인치는 사업에 주력을 해야 될 일을 다른 엉뚱한 침례자를 내고 교인수를 부리는 그런 어떤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거는 전혀 잘못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초기 문제 279쪽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 뿔로 만든 것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고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인치는 사업. 수요가 차서 그 다음에 인치는 사업이 마쳤다 그랬어요. 뭐가 차기 전에는 사업이 안 마칩니까? 인치가 차고. 여러분 이걸 아주 자세하게 신실하고 참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게 돼요. 네. 네. 수요가 차기 전까지는 인치는 사업이 마쳐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한 곳에만 한 게 아니에요. 살아남는 이들을 했고 여러 곳에 이야기를 했어요. 뭐가 차기까지? 수요. 인을 받는 자의 수요가 차기까지는 인치는 사업은 맞춰지지 않는다. 인치는 사업이 맞춰지기 전까지는 바람이 불지 않을 것이다. 어떤 예언도 더 진전되지 않는다. 여러분 1844년 이후에 예언의 성취가 진전된 게 뭐가 있습니까? 만날 그 이야기. 피로감만 더해주고 했던 공부 또 하고 했던 공부 또 하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백성들의 선교 전략이 완전히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여러분 수요가 차고 인치는 사업 마치면 예수님은 향로를 던지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제사장 복을 벗고 왕의 복을 입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속히 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맞춰야? 인치는 사업이 맞춰야 되는데
인치는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는 수요가 차여져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공헌하는 재림교인들이 전부 말하기를 14만 4천인의 수요는 상징이다. 허다한 물이다. 오호, 결코 인치는 사업을 마칠 수 없는 진리를 그들은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원래 우리는 이 연초에 이 문제를 분명하게 알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14만 4천인의 진리가 상징이래요.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실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14만 4천 믿는데요. 그런데 신실하지는 않아.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부의 말씀을 그들은 이제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은 14만 4천 진리를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뭐 그냥 순종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조심하고 또 경계하고 보호하고 주의하고 복종하고 지속하고 유지시키고 보존해야 된다. 뭐를 보존해야 됩니까? 천사를 통하여 전해준 기별, 세 천사의 인치는 기별을 그들은 잘 지켜야 됐어요. 지키는 일에 실패한 겁니다. 보존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유지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 진리가 뭐 되어버렸습니까? 변질된 겁니다. 옛날 아주 와이프인 당시에는 그렇게 가르친 것을 믿었어요. 믿었다는 증거가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을만 하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는 없어요. 실상을 믿지 않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교리의 변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지체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재림의 조건이 인치는 사업이 마치는 겁니다. 인치는 사업의 마침은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야 마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상징이요, 허다한 무리와 같은 거다. 그렇다면 인치는 사업이 어떻게 맞춰집니까? 전 세계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요 종종 조금 내가 비꼬는 말이지만 이 땅의 모든 지구상에 사는 거민들이 다 재림교인이 되어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 저는 그 말을 종종 자주 합니다. 왜요? 인치는 사업이 안 맞춰져요. 수요가 안 채워져요.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증언 409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찾을 수 있으면 읽어주시면 더 좋고요. 기만과 거짓 증거의 죄가 큰 빚, 큰 증거를 받았던 어떤 교회에 의해 받아들여졌어. 그 교회는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제거할 것이요. 제거할 것이요. 지극히 비이성적인 주장과 거짓된 추측과 거짓 이론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사단은 그의 미련함을 비웃는데 이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가증한 횃불에서 붙인 불을 붙인 거짓 예언의 횃불을 들고 강단에 서게 될 것이다. 가장 변질된 기별이 뭘까요? 인치는 기별 이외에는 변질된 게 없어요. 재림교회 가르치는 기별 1844년부터 지금까지 가르치는 일에 변경된 게 없습니다. 계시록 13장 변경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가르칩니다. 또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다 그대로 가르칩니다. 일곱 교회, 일곱 나팔 다 그대로 가르치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인치는 기별만 달라진 겁니다. 예. 천사가 보낸 기별이
문제가 생겼어요. 예? 변질된 겁니다. 자, 이 변질된 기별이 상징이고 효다물이요. 이거는 뭐 실체는 없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전국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것이 복음의 전부라면 구태여 변화되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구태여 흠과 점이 없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생애를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힘들어요. 왜 그런 고생을 말라고 하겠습니까? 품성이 변화되어야 하겠다는 동기의 부여가 이 진리의 변질로 말미암아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새천사의 기별자들은 믿음으로 구원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로 주신 의도 완전하다. 말은 맞아요. 완전해요. 그러나 구속의 경험과 천사가 전하는 기별에는 그 믿음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된다? 실상으로 나타나, 열매를 나타나야 인치는 삽을 끝내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뭐 믿고 구원받아가 불완전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죠. 이 구속의 경륜을 그들은 까마득히 생각하잖아요. 교리의 변질은 품성에 변화되어야 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신하게 막 교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극소수의 무리들이 뭐 언제나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인치는 기별의 변질, 참되고 신실하다고 그렇게 당부하고 끝맺음했는 이 말을 오늘날 많은 공언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자들이 간과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예,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다는 겁니다. 너희들 내인데 제사 지내라고.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오지 마라. 나인데 제사 지내지 마라. 응?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분양하는 것은 내가 아주 가증이 나면 본다. 그 다음에 또 월삭과 안식일로 모이는 것도 뭐라 그래요? 난 싫다 이제. 너희 안식일 지키는 것도 내 싫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오늘 마지막 교회에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을 위한 기별이라면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하는 재림 성도들이 다시 한번 유의하게 읽어야 할 기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너희들 전도회가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는데 내 마당만 밟는다. 난 그거 짐스럽다.
전도 믿음으로 구원 받으려고 오는데 구원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무거운 짐이다 나는. 여러분 14만 4천인의 그 열매와 관련이 없는 그런 선교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14만 4천인과 관련되지 않는 어떠한 사업도 하나님의 사업에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안식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 마당만 바른 것 뿐이다. 침례자, 어디에는 12명 침례 받았다. 저 어디에는 120명이 받았다. 게시판에 올립니다. 그건 내인데 무거운 짐이다. 여러분, 오늘 현실이 아닙니까? 뭐가 강가된 상태에서 인치는 문제. 이 교리의 변질을 회복하지 않은 이상 아무런 너희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나에게 다 무익하다. 천사가 전하는 인치는 기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렇게 끝맺는 말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리의 변질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품성의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어지고 또 재림에 대한 열망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 퇴보되고 있습니다. 2천만 명의 교인 수가 좀 늘어나기는 했는데 지구적으로 볼 때는 이미 믿던 사람이 포기하는 숫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통계학적으로. 여러분 신문지상에 보면 유럽과 남미나 옛날에 기독교 국가에서 교회당들이 다 박물관이 되든지 술집 유행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까? 퇴보되고 있는 겁니까? 재림교인 수요자 몇 명 늘 때 유럽 전역에는 교회가 다 문을 닫아버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재림이 가능한 겁니까? 재림교회가 선교 열심히 한다고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복음이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전국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불가능한 거죠. 늘어나는 종교는 뭐밖에 없느냐? 늘어나는 교인들은 무신론 종교, 무신사상, 애급사상, 여호와가 누구간다. 이 애급사상은 이 세상에 지금 막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슬림, 이슬람교 신자들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교회가 한 2천만 명이 나가서 전도한다고 이게 확산될 것 같습니까? 조금 더 지체하면 재림교회 숫자도 재림교회가 재림을 믿지 않는 재림교인들이 많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세상에 안 믿는데. 복음의 퇴보가 지금 이제 더 지체하면 롯도 멸망을 당할 지경이에요. 롯도.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고 끄집어내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확산이 아닙니다. 예. 게시판에 침례교인 어느 교회 12명, 어디 네팔에는 120명 해가 아주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다고 예수님이 오시느냐. 뭐가 회복되기 전에는, 진리의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인치는 사업은 마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저도 가슴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선교한다 하면 내 가슴이 답답해져요. 저게 아닌데, 저런 선교가 아닌데 무슨 선교가 돼야 돼요? 인치는 사업의 선교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예언이 성취되고 수요가 차면 끝이 나는 겁니다. 코도 안 물인데 뭐 말라고 품성 변화됩니까? 뭐 적당하게 믿고 다 구원받죠.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코도 안 물어야만 들어가도 좋다. 어떻게 재림이 촉진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저는 오늘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하는 그런 형제들을 볼 때 굉장히 마음에 고통을 느낍니다. 왜?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왜? 시대소망 210쪽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대소망 210쪽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빛과 생명을 주셨으며 주어진 빛의 분량에 따라서 각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에게는 어떤 기별로 심판하실까요? 세 천사의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이 인치는 기별인데 인치는 기별이 인을 받는다면 14만 4천이에요. 그럼 14만 4천이 되지 않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근심이 됩니다. 예. 그들이 받은 빛대로 받는데. 예. 시대소망 736쪽에 보면 또한 저희가 받은 빛에 따라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 곳에 연애신 여러 곳에 그렇게 합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232쪽에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받은 빛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받은 빛이 뭔데요? 인치는 기별. 몇 명이 인친다? 14만 4천 인친다. 왜 그것을 상징이라고 말합니까? 참되고 신실한 겁니다. 참되고 신실한 거예요. 계시록 마지막 당부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당부의 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야기 드립니다. 이 말을 빼버리는 자는, 이 예언의 말씀을 빼버리는 자는 생명책에서 너 이름을 뺄 것이고 더 아는 자는 재앙을 더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빛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과연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교리의 변질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리브 앤드 헤럴드 1888년 7월 24일자 리브 앤드 헤럴드에 기고된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이 교회가 지금 나침반도 없이 항해 도표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 마지막 교회가. 항해 도표가 뭡니까? 나침반이 뭡니까? 재림이 나침반의 초점이에요. 재림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재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인치는 사업에 맞춰져야 돼요. 그런데 인치는 수요가 상징이고 허다물이다. 나침반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도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표류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전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이 말씀, 당부의 말씀을 잘 우리가 지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킨다는 말이 순종한다는 말만 아닙니다. 이 진리 자체를 첫째 지켜야 돼요. 이 진리를 보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속히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잘 믿음 가운데서 보존하시고 믿음 속에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복이 있을까요?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권이라는 말이 복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모두가 다 누리는 것은 복이 아니죠. 특별한 특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진리를 보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